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24일 석회원과 마태복음 2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또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많이 보았겠죠. 로마가 집행하는 아주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머리엔 가시관, 그리고 양 손과 또 양 발에는 큰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었고, 또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대한 육체적 고통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치열하게 또 처절하게 노래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 떨어지는 이 잠시의 순간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또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영혼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끝에 이 잔을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엔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경은 어떠하셨나요?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 앞에 보면 슬퍼하셨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나 하면은 죽게 되었다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자들에게 처음 토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조금 더 나가신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자가 자신의 그 간절함,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옮겨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였죠.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인 것이죠. 그 5대 제사에 들어가 보면은 나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죄 용서의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두루 택한 곳, 즉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자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자신을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흠없는 제물을 가져가야 되고, 세 번째는
그냥 자기가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흠 없는 죄 없는 양으로 제물로 구별하셨고 화목 제물로 구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 즉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 같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의 속죄의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잔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예수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청원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다. 그래서 이 잔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셨던 기도는 만약 옮길 수 없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기도는 결론이 그거죠. 내 뜻을 막 강구하지만, 내 주장을 강구하지만, 내 필요를 구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두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시도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죠. 우리가 볼 때는 함심해 보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었고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잤을까?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루 종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육체적 피곤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조는, 우리도 너무 피곤하면 기도하다 잘 기도하고 예배 때 졸기도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 잤던 것이지 자고 싶어 잤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졸면 안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모든 피곤,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노아 시대와 비교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설마 세상이 망하겠어?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어? 그들은 장가오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만 설마 주님이 내 때에 오시겠어? 이제 오시려면 멀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심판의 주이자 구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범례는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분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기도의 승리는 다음 날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는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40일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셨고 또 매일 새벽 깨어 기도하심으로 그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심으로 두려움과 시험과 사탄의 유혹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혹과 두려움과 근심과 죄와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